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되게 떨리네요. 어색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어색하시죠? 저도 많이 어색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볼까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선물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의 선물을 고른다고 한다면 어떤 선물을 고르시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화평, 즐거움, 소망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화평과 즐거움, 소망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고 환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환란을 선물로 준다면 얼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쓰레기통에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성경 전체에서는 역설적이게도 환란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최고의 선물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부르시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환란과 소망을 중심으로 함께 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과 즐거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즐거워하다라는 동사는 기뻐 날뛰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더 쉽게 풀어보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것처럼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 날뛰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뻐함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읽은 말씀 그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곧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낭망할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었던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천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피는 힘이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들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이고 참 믿음일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온실의 화초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셨으며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은 그 자체로 절대로 최고의 소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아마 그 자체로 우리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워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충분히 감사를 선포할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아니한 자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 넘어질 때 그때 감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240쪽에 있습니다. 6장 10절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무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위에
위한 많은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말씀을 알고도, 그 조서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고난은 이미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고난은 이미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고기 연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납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다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산란기가 되면 다시 어디로 가죠? 다시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연어가 다시 하천으로 올라갈 때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연어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연어들 중에서 많은 연어들은 도중에 물고기에 잡혀먹거나 새에게 잡혀먹거나 다시 강으로 올라가다가 지쳐서 도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어도 그것이 두려워서 강으로 거슬러 가지 않는 연어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넘어지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기 위해서 싸우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연애에게 강물을 거슬러 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연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연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감사로 승리할 때 우리 가운데 참 자유와 참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맹목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언제 이런 양복 좋은 양복을 입고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가 여호와시라면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거둬간다 하실지라도 감사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며 안아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을 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작은 고난들을 감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작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선포할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것이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한 주도 우리가 말씀 기록하며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고난의 모습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고난이 다가올 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3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모든 동교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감사로 선포하며